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하늘들을 뚫고 나가시니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시기적절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원전 직돈 히브리서 오늘은 4장 특집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가지고 지금은 은혜의 보좌로 그날엔 영광의 보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뒷부분과 5장 전체를 봤는데요. 오늘은 원래 6장입니다. 근데 6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부분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까요? 근데 은혜의 보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은혜의 보좌는 지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주기도문송도 다 그렇게 나와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 그런 번역은 하나도 없어. 전부가 하늘에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뭐 군만리 장치는 어디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구나 주기도문에는요 하늘 단수도 나오고 하늘들 쌍수도 나온단 말이야. 그 두 개가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대체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한글 번역을 갖고 주기도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장소니까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께서 하늘들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개념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늘은요 하늘들입니다. 샤마임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쌍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쌍수가 없지만 히브리 말에는 쌍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위 같은 경우는 그 가위날이 두 개가 있을 때 가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치아도 그래요. 윗니빨, 아랫니빨 이것이 두 개가 있을 때 작동을 하지 하나만 있으면 아무 작동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영계의 하늘과 물리계의 하늘을 같이 창조하셔야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쌍수, 샤마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킹제임스 흥정역에는 성경 첫 절부터 그것을 단수로 해놨어. 그러니까 그 성경 읽는 동안은 그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이 단수의 하늘이야.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하늘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계시던 곳이 있잖아요. 그 하늘이 원초적인 하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하늘들 안에서 지구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세 번째 하늘인 거예요. 1층, 2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층, 2층이 없고 이것은 다 뭉뚱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커피잔에 물이 커피잔 전체를 차지하잖아요. 물 분자도 전체, 커피 분자도 전체. 둘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커피만 모이게, 물만 모이게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같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것처럼 천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계의 공간과 물리계의 공간은 동일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시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어요. 그럼 원래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자기가 영으로 누가 갔는지 자기도 생각을 안 하는데 하여튼 도착해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러는데 환상과 계시 그 번역이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라는 건 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나오는 환상이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거를 현현이라고 해요. 실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물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안 계신데. 셋째 하늘. 그래서 그 하늘, 셋째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하늘이고
거기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거기로 하늘들을 뚫고서 지나가셔서 가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이 성경에는 분명히 구분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전부가 뭉뚱그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데 그걸 이야기가 곤란한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큰 제사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하늘들을 뚫고 나가시니 곧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냈을까요? 승천 이렇게만 했어요. 승천. 그러니까 승천하면 이게 뭔지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은 거기 가서 계속 계실까요? 그 임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나 우리 소망을 말할 때도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임시로 가는 장소입니다. 결국 주님은 공주로 와서 천년왕국 동안에 있고 공주가 올 때 누구도 올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셋째 하늘도 계세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들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통치할까요?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혼준비가 다 되면은 아버지 통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통치를 끝내셨도다. 그때 순간에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이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 전까지는 아버지 통치가 안 끝나요. 아버지 통치를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공간이 임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가 완성되게 하옵시며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이 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얼핏 기억합니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시고 내가 안 가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오니까 성령 보내주려고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0절. 에베소서 4장 10절은요. 모든 그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늘들 위로 올라갔다는 거 어디가 셋째요? 그 셋째 하늘에 가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이해가 가세요? 한글인데 참 이해가 안 가시죠? 셋째 하늘에 가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럼 이 우주를 그 수많은 그 물건들로 곳간에다 채우듯이 딱 채운다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그때 사울에게 너를 내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 나와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것은 다른 물건 갖다가 사울에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잠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거기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결국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 말인데도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죠? 거기다가 만물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말 번역할 땐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그냥 쉬울 텐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국어학자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승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거기 가셨어.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 14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그 단어가 호몰로기아라는 말씀입니다. 호몰로기아. 이것도 따로 떼놓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호모라는 거 아시죠? 호모? 호모는 뭘까요? 호모는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호모라고 그러는데요. 같다는 거예요. 헬라 말에는 같다 또는 동질이다는 말은 달라요. 동질은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와 요거는요. 알로스예요. 단추가 같은 종류야. 같은 질이야. 근데 호모라는 거는요. 이것만이 호모예요. 이거 똑같아야 돼. 하나도
아주 그 안 돼. 호모는 아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알로스는 거의 같은 종류만 해도 돼. 또 호모는요, 동일한 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스에다가 로기아를 붙인 거예요. 로기아는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로기아예요. 그러니까 호모 로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로고스는 또 뭘까요? 점점 어려지는 것 같죠? 로고스는 우리말 번역에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셨으니, 일단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그 로고스라는 것은요, 자체가 정확하게 좀 단어로 비유하면 논리란 뜻입니다. 논리, 의도. 그러니까 논리가 있고 의도가 있으면은 그분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해서 결국 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뭘 시작해서 뭘 끝마친다는 뜻이 로고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표현할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럼 육신을 입고 십자가 달시고 가셨어. 다시 오실까? 그분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논리로 나타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있던 논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서 행동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이, 그거를 하나님의 논리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논리를 호모, 그러니까 똑같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것을 우리말 번역은 믿는 도리라고 번역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호몰로기아라는 것을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5분, 10분 동안 설명해도 좀 조금 윤곽이 잡히시죠? 그거를 셋째 하늘에 그 가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믿는 도리, 그거 같은 생각으로 그분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가 거기 가셨지만 앞으로 신랑을 오실 그분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신 대제사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혼인잔치 이룰 때까지 그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호몰로기아, 우리말 번역은 믿는 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도리를 여기에선 목적은 이거 목적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번역 믿는 도리의 것을 굳게 잡을지어. 그걸 소유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의 차이는 뭘까요? 믿는 도리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을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계되는 모든 전체 내용들을 다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 예배에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정 여정 전체를 포함해서 그거를 똑같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몰로기아입니다. 그래서 호몰로기아가 특히 히브리서에서만 3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호몰로기아. 예수님의 전 여정을 똑같이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동의하 고백하는 것이 호몰로기아인데, 그것은 셋째 하늘에 가신 분에 대해서도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셋째 하늘에 계신 거지 결국 거기서 멈추지 않아. 그분 다시 오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움직이는 관역. 골로새서 2장 17절에 그리스도의 것, 바로 절기, 7개 절기가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7가지 행동,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호몰로기아, 그걸 똑같이 고백하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실 때 크게 어떻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 장막 치셨다는 걸 그 강조합니다. 왜 장막 치셨다는 걸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절기 중에서 언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장막절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앞으로 장막절 때 혼인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히 장막 치셨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도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때 그게 아우리스트예요. 지금은 안 치셨는데, 그때 그랬어. 이 사도들과 함께 잠깐 동안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은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잠깐 장막 치고 계셨는데, 지금은 셋째 하늘에 가셨어. 그런 뜻이죠. 그랬다가, 그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가셨고, 앞으로 나팔절 때 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셋째 하늘에서
꾸준히 하시는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걸 거저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분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대가 없이 다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인가요? 그러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입니다. 단어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성령.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그분께 요구하면 주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 밑에 그 두 번째 단 밑에 부분에 거기에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래서 6월절에 피 흘리셔서 교회를 사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셔서 가루를 떡으로 뭉쳐서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몸이, 한 몸이 되면, 한 신부가 되면은 장막절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14절에 호몰로기아를 여기서는 특별히 소유격으로 호몰로기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 보고 거기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좌로. 우리 갈 수 있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 우주의 중심에서부터 우주 벗어나려면 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리는요. 465억 광년. 빛의 속도로 465억 년을 가야 예수님 있는 보좌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못 나가. 근데 그 나가는 방법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보좌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영광의 보좌는 결국 심판에서 혼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볼까요? 각각 금은과 향들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졌으니 이것들은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5장 8절에 여기 있는데 그 5장 7절로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셋째 하늘을 보니까 그 보좌가 있어.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는 그 은혜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 있는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거기 나와요. 그 성도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와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많은 수많은 기도가 있겠죠. 지상에서 막 올라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계속 우주선을 발사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다 떨어져 버려. 거기에 마지막에 도달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향들이 들어있는 기도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것이 아주 이상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각각 검은과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기도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기도 맨날 하니까 향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헬라어로 보면 향은 중성이고 대접은 여성이고 이것들 관계대명사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대접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접들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대접인데 거기에 뭐가 얹어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된다. 향이 있는 것만 셋째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향이 있는 것만 올라오고 향이 없는 거는 다 떨어져 버렸어. 우리의 기도의 실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기도 하시죠, 그죠? 우리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 중에서 거기에 도달하는 기도는 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향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만들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반드시 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오면 거기에 이제 재료가 4가지, 보다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거기다가 소금을 섞어서 이 5가지 재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성소까지 가지고 가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거를 딴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 사람 죽어요. 하나님은 또 그것만 받으셔. 근데 그 5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소합향은요, 식물이 상처가 나면은 진액이 뿜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송진 같은 거예요. 그게 굳어가지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죄가 있는 부분을 다 가려주시는 거죠. 그거로. 그다음에 나감향은 뭘까요? 나감향이라는 조개 껍질을 부숴가지고 향을 만드는 겁니다.
지중해에 있는 분홍색의 조개 껍질을 그걸로 빡 부시는 거예요. 빡. 잘게 부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대신 다 고난을 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풍자향은 뭘까요? 그는 식물의 뿌리예요. 살충 식물의 뿌리. 예를 들어서 할미꽃 뿌리는요, 살충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를 가지고 말려서 가루 만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뿌려놨더니 구더기들이 이제 없어져 죽어가지고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 살충제, 그러니까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이 향은 그러니까 시체에다가 바르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죠.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 그 다음에 소금은, 성경의 소금은 특별합니다. 어디에 소금이 들어갈까요? 소재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갑니다. 밀가루 반죽할 때 소금이 들어가요. 바로 응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금이 없어서 그 반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국수보다 라면이 소금이 많다 그러죠. 나트륨이. 그냥 가늘게 뽑아야 되니까 그게 소금을 좀 덜 넣으면 끊어져 버려. 그래서 그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금은 서로 연합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섞어서 이 향을 만드는데 그 향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향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향이 뭘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그걸 피하려고 그래. 주기도문 다 하니까 너무 시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다 넣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그 통치가 임하시며 셋째 하늘에서 결정된 당신의 그 뜻이 땅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인간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부가 아버지에 대한 거죠. 아버지의 꿈이 뭔지,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기도에 담아가지고 올라가야 셋째 하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통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사사로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통치와 뜻을 구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야훼의 뜻은 뭘까요? 되게 하시는 분. 마음 먹은 것을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거기에 그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라죠. 할렐, 자랑하라. 우는 너희들은, 야는 야훼. 야훼하는 되게 하시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결국은 되게 하셨어.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시더니 그분이 되게 하셨어. 어린 양 혼인이 이루어졌잖아.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할렐루야. 헬라 말로 바꾸는 것도 할렐루야. 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보통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 혼인잔치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송입니다. 함부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는 것은 좀 가치가 떨어지죠.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 3가지가 나와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첫째, 거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임박한 그 떡이라고. 에피우시오스라는 것은 곧 나온다는 거예요. 임박한. 그리고 양식이라는 것과 떡이라는 것 단어가 다릅니다. 양식이라는 단어는 브로시스, 브로마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양식이, 우리도 보면 후드라는 게 있잖아요. 후드가 떡만 하나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떡이라는 아르토스, 쉽게 말하면 빵. 그 빵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빵은 100% 그 속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소재, 레위기 2장 15절에 보면요. 그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 여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할 때는 떡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름,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임박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은혜의 보좌에서 성령 덩어리를 갖고 계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텐데 주기도문을 안 해.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서로 용서란 말입니다. 용서는 뭐에 가능할까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없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아가페 사랑. 서로 사랑하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은요, 이건 타인하고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이 가능합니다. 거기 서로라는 게 있어요. 혼자 사랑할 수, 불쌍히 여길 수 있어.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은 아가페 사랑은 못 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이면 닿는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죠. 유혹하는 자가 누구죠? 그 악한 자.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르헤마인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떡이나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나 또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나 다 성령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것도 성령, 또 뒤에 대한 것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이 성령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구하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도 안 돼 있어요. 아버지한테 구하면 주신다고 돼 있어. 아버지한테. 근데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예요.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 뜻을 구하면은 주실 게 있어. 뭘 주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성령을 그렇게 구해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런 내용이 우리 기도에 담겨서 올라가면 이거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셋째 하늘 가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실까? 성령을 좀 타가. 성령을 요청해서 좀 가져가. 그러니까 가득 쌓아놓고 아직도 가져가질 않아가지고 예수님은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주선 태고 가서 거기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성도들이 기도에다가 거기 향을 붙여가지고 계속 올려드리면은 거기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게 그 우리 교회 가운데 내릴 때 주님은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공중에서 펼쳐질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 은혜의 보좌에서는 우리가 한시적입니다. 그 시간 지나면요, 성령 받을 길이 없어요. 바로 영광의 보좌가 펼쳐지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는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심판하려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셋째 하늘은 임시초소고 결국은 공중은 오십니다. 공중이 여기에 영원한 초소입니다. 마지막 초소예요. 공중에서 천년왕국 통치하시고 공중에서 또 이제 백보자 심판도 공중에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도 공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결국 공중에 모든 것의 종착지는 공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는 사탄이 있고 지금 세상을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사탄 밀어내고 사탄 무정에게 보내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희고된 이긴 자들과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6장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죠? 첫째 대접부터 마지막 대접까지. 근데 마지막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다 쏟으니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 오신 장소로 나옵니다. 그 장소에서 누가 심판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눈치채잖아요. 사도들이 중매쟁이 아니야? 중매쟁이가 심판하는 건 뭐겠어? 그러면 혼인의 적절한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가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안 부르고 천사들을 부르지 않고 중매쟁이 갖다 놓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어렵게 고차방정식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매쟁이 앉혀놓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혼인 맞는지 안 맞는지 심판하실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합니다. 우리 12사도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자리에 반드시 중매쟁이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것에 따라 누가? 중매쟁이가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마태복음에 상세히 나옵니다. 장수한 양이 있는가 하면 새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양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선고문이 두 줄이 나와요. 첫째 줄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이제 장성한 양들에게 너희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을 조그만 부분까지 조목조목해서 그거를 대접했다면 나와 혼인할 수 있고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끼 염소들에게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시대에 그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예수를 그냥 좀 잘못 믿어서 새끼 염소들이 된 사람도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거기에서 심판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결국 마귀와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1000년 동안이다. 마귀는 무적행위로 하지만 새끼 염소들은 거기 불에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은 우주의 공동 통치자,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임명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대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갔는데 성령이 섬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영벌로 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생생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받을 때까지는 그 불바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그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분명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바다로. 근데 은혜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거기가 뭐가 있어야 돼? 향. 그 향의 핵심 내용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주기도문,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참 그걸 받고 싶어요. 그 향을, 냄새를 맡고 싶어요.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올리면 은혜의 보좌에 있는 성령이 다 내려질 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는 영광의 보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않고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분이 무엇을 때문에 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이동하셔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한다고 하면 그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늘들로 오셨다가 셋째 하늘 가셨다가 다시 공중으로 오셨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분을 조준해서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가서 영광의 보좌의 심판 때 우리는 주님과 혼인만찬에 참석해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기도를 기다리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이 일찍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골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담아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릴 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